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말씀 통해서 26절부터 40절 말씀 통해서 제목을 만남 그리고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제목은 Meeting and Blessing.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은 처음과 끝이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막 임해요. 근데 악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요,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꼭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의 간증과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세속적인 얘기, 돈 버는 얘기, 망한 얘기, 또 가정에 어려운 얘기, 싸운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가만히 그걸 듣고 있는 나도 이상하게 기분이 막 이상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또 언짢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신령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을 내가 좀 만나도 되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한번 만나도 그 다음에 만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에 이끌려서 자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젠 가정을 떠나서 별로 가보지도 않았던 그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내가 어찌할지 몰라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사울과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 이런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울이 다마스커스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 사울을 한번 만나 주시게 되니까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다 평생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한 번의 만남이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여러분이 예수님 한번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돈 잘 벌어서 우리 부모님 저 시골에서 흙구덩이 속에서 농사지면서 고생하던 우리 부모들 좀 성공해가지고 효도하려고 공대 가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그쪽에 그 당시에는 80년대 돈 잘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건축과 토목이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요 도로공사만 들어가면 한국도로공사만 들어가면 그냥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부흥회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앞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때도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기독교 서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뀌더니 이게 노란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 중간에 건너갑니다. 그런데 탁 보니까 한 120짜리 그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쫙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못 잡은 거예요. 파란불 노란불로 싹 바뀌니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에 딱 봤는데 에잉! 근데 그 다음엔 쾅 했는데 정신이 없어요.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제가 한 6m 날아갔대요. 나는 뭐 기절을 해서 몰라요. 죽었으니까. 그 한 6m 붕 떠서 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즉슨 날아가지고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안양에 성심병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성심병으로 나를 바로 응급실로 후송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죽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깨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절해 있는 가운데에 비몽사몽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왜 네가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깨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천장이에요. 병원 천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방향전환을 했어요. 방향전환을 해서 집에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 전도사님들이 다 떨어진 포대기로 애들 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미쌀 그냥 간신히 먹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퍼쩍 뛰는 거예요. 그렇기도 할 것이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쳐놔서 조금 덕을 보려고 했더니 이놈이 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신학을 한다니까. 자식 걱정도 되지만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죠. 그래 여러분 금식 기도를 일주일 들어갑니다. 안양 갈매산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일으켰어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을 못 만나면 인생이 안 바뀌어져요. 돈을 쫓아가던 인생이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니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쫓아가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일생을 돌변시키는 전환점이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빌립과 구스네시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구스네시는 그의 삶이 돌변하는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빌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빌립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집사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2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하나님의 천사와 직접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이런 은혜와 은사에 충만한 것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도 시원찮아 보세요. 그러면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해? 그냥 남자가 쫓아다니고 사랑을 표현하고 온갖 잘해주고 아껴주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결혼한다니까 두 사람이. 여러분, 애정이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은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 한 편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데에 찬송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시 말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럴 때 찬송이요 찬송이요, 사람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 관습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안 되죠.
최고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인 거예요. 찬성합니다. 죽입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누구요?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러게 되니까 사도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막 그냥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때부터 막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나갔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을 말하고 여러분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이곳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사도들이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1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안전한 곳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열심을 냈습니다. 또 그는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는 35절에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넷이 큰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Great authority가 있는 사람이에요. Great authority. 큰 권세가 있는 사람. 이 사람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박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빌립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천사의 지시가 이 빌립에게 내려왔습니다. 천사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And the angel of the Lord spoke. 주님의 천사가 지금 이 unto 빌립에게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빌립에게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순종하여 그곳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말씀을 그 병거 안에서 털털털털털 하는 그 병거 안에서 얼마나 이 사람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불편한 병거 안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성경 같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 성경 알죠? 이렇게 감는 거 이렇게 펴가지고 뚜뚜뚜뚜 많은 거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 참 따라해 봅시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둘이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같은 사람을 붙이시고요. 또 영적으로 뉘앙스가 좀 같은 사람, 분위기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끼리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말세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이 빌립은 다가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가가서 당신 그 읽는 말씀을 깨닫고 읽는 겁니까? 그렇게 묻게 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는데 그냥 읽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성경의 참 뜻을 이 빌립이 깨우쳐주고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되고 충성된 종을 누가 만나는 거냐? 에디오피아 구수 내시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복된 만남이고 영광스러운 만남이고 축복된 만남이겠습니다. 이 구수 내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게 되면 8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이 구수 내시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 좀 새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우리 개정 성경은 조금 잘 된 부분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좀 빼놨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은 뭘 빼놨냐면 영어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Great Authority를 빼놨어요. Great Authority. Great는 거대한 위대한 그런 뜻이잖아요. Great Authority는 authority라는 단어는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Authority. 그러니까 이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영어 성경의 단어를 해석할 때 그냥 빼놔버린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보면. 새로 번역하면서 빠져버린 거죠. 물론 그 안에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사람은요, Great Authority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예요? 큰 권세가,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 나라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지금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우리나라 잘 살고 이러니까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 당시 에디오피아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에디오피아 나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예배하러 갔다? 이곳에 여러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찾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았어.
예루살렘까지 간 것을 보면은 그 마음은 물질이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권세 있는 사람 보면요, 그렇지 못합니다. 막 뭐 교회 장로님들 돼가지고 이제 정치 나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국회에 가서 변화를 시도하고 말이에요. 가서 예배로 찬송으로 국회를 좀 움직이겠습니다. 뭐 별 다 합니다. 그 국회 딱 들어가잖아요. 국회 딱 들어가면 싹 변해요. 장로고 뭐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 뭘 몇 번 하고 무슨 뭐 대통령을 몇 번 할 거 생각합니까? 대통령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한 번 됐을 때 이왕 이래도 저래도 욕먹습니다. 이왕 욕먹을 거 하나님 영광이나 돌리고 욕먹으면 하나님께나 칭찬받지요. 그런데 그거 눈치 보느냐고 말이야. 황교안 전도사 국무총리 신학을 했어. 심내 신학을 했어. 황교안 전도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장로, 김영삼 장로, 장로라고 대통령 시켜놨더니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좀 많이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큰 권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영광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7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사람이었다. 네, 이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200마일 정도 됩니다. 1200마일까지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의 목적이 뭐냐? 여행의 목적이 외교나 뭐 성지순례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된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제주도에서 매주 저 김사환 목사 명성교회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뭐 거긴 교회가 없나? 뭐 거기까지 오고 그 난리야.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지.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분이 거기서 그곳까지 오는 거는 그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 본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내 교우들, 내가 릴레이션십을 갖던 그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과의 교제, 목사님과의 그러한 목사님의 증거되는 말씀의 사모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를 움직여서 거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뭘 꼭 그걸 제주도에서 거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때문에 목숨 걸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 예배입니다. 워십. 오늘날 예배 때문에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는 항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네,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수레 안에서 지금 덜커덩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기차를 타고 여행해 보면 사람들이 신문 아니면 잡지를 읽거나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것저것 유튜브 찾아보고 뒤적거리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 잘 믿는 신자는 성경을 핸드폰에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거죠. 이 구순의 신은 성경을 수레 안에서 탐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풍성한 종인 빌립을 보내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의 좋은 종들을 만나게 하셔서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 풀리게 하시고 그가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25년을 여기 내려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 말씀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밖에 모르고 하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통해서만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양교회 건축이 지금 이제 뚜껑 다음 주 화요일이면 다 쏟아붓고 다 이제 합니다. 오늘 가라는데 못 가요, 오늘. 왜냐면 지금 이제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대표가 김영봉 대표인데 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평당 540만 원이죠? 530인가? 나 숫자에 약한 것만 아시오. 나는 그래서 돈도 잘 모시고 막 더 주고 막 그래. 나한테 더 받으면 그냥 어느 숫자 집어넣고 말아 그냥. 그러니까 잘 이 계산을 잘 내가 공대를 나왔는데도 이 계산을 막 하지 못해요. 막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몇 원 몇 점까지 하잖아요. 나는 일시 100, 1000만 100만 1000만 이거 점 찍은 거 이거 쉬어봐야지 얼마인 줄 알아. 별로 관심이 없어요. 530만 원 평당. 근데 여러분 지금 600만 원 줘도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530만 원 평당. 근데 530만 원에 그 건축을 계약을 했다 해도요. 그래서 4억 건축비만 4억 8천만 원 부가세까지 5억 드는 거예요. 48억. 그러니까 48억에 이것저것 하면 50억 드는 거예요. 땅값 빼놓고 땅값이 한 10억 되고요. 그래서 60억 공사한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이 사람이 더 달라낼 거예요, 자꾸. 그런데 사모님한테 다른 데 짓는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권장들이. 권장님, 거기는 건축 요번에 올려달라고 얘기 안 해? 우리는 안 한다고. 이상하네. 우리는 올려달라고 난리치고 막 재개없어.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100만 원도 올려 10만 원도 올려달라 소리를 안 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열심히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모님은 매일 그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거 알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자꾸 사기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질 못해요. 파리떼처럼 달라붙는단 말이야. 자꾸 그런 자들 달라붙으면 골치 아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다 정리를 다 해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붙여주시는 거야. 저는 그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뭔 일을 하면 기도 먼저 하나.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복된 사람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따라해봅시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36절에 보니까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그런데 3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없음 그래놨어요. 이걸 왜 생략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뭐 우예절하고 뭐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생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believe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빌립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37절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는 누구냐면 구스넷이에요. 그가 대답하여 말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없음해고 해석을 안 해놨어. 좀 안타까워요. 또 해석해놓지 왜 안 해놨을까?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37절이 있습니다. 알겠죠? 한글 성경에는 없음 그래놨어. 번역가들이 이제 뭐 우예하고 뜻이 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고 그걸 생략을 한 것 같은데 그 생략할 이유가 없는데 왜 생략을 했나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어쨌든 그 절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영어 성경에 37절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에만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의 제임스 왕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해 놓은 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고 하는 말은 왕이잖아요. 킹 제임스 왕이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한 버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KJV라고 우리는 영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킹 제임스 뭔가 이미 벌써 영국에서 오래전에 그 종교 개혁 후에 이 제임스 왕이 야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해라 좀. 그래가지고 틴데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틴데일은 성경 번역하다가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순교한 걸 또 뭐야 또 교황이 또 부관 참시해가지고 다 무덤 파가지고 시체 또 잘라서 시체를 불태워서 또 죽이고 나쁜 사람들이 이 교황. 그 당시 그 틴데일 책을 제가 한국에 500부 이렇게 번역한 그 번역 출판 위원장이었어요. 이클리프 책하고 틴데일 책 그게 총 5권이 그 총 5권이 한 세트인데 그 책이 지금 내 서재에 한 150권 지금 쌓여 있어요.
그 5질 세트를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살 사람들 팔고 우리 단체에서 그렇게 했는데 잘 안 읽읍디다 목사들이 요즘 참. 그 여러분,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지금 구순의 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지금 여기서 고백한 이런 엄청난 중요한 내용을 왜 빼했나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원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38절에 그렇게 하니까 38절에 수레를 멈춘 겁니다. 그럼 수레 멈추자. 그리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구순애시가 결단력이 있다는 결단력. 제가 저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면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단력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결단할 때에 함부로 결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뭘 결단할 때에 심사숙고하고 기도를 깊이 해보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뜻에 의해 결단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마음에 결단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결단을 내릴 때는 단번에 무 자르듯이 단번에 탁 잘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손바닥을 뒤집었다가 폈다가 뒤집었다 폈다. 아유, 우리는 그 좀 성격이 안 맞아 그런 사람. 손바닥 폈으면 조금 힘들어 핀 대로 가.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어렵다고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좀 나을 줄 알고. 이런 사람은 말이야 사업을 해도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좀 하다가 안 되잖아. 그럼 홀라당 바꿨는데 조금 기다렸으면 잘 될 건데. 근기가 없는 거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은 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뭘 그냥 질질 끌고 앉아 있습니까? 지혜 있습니다. 그냥 팍 결정하는. 제가 여러분 돈이 어디 있다고 60억 봉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임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그쪽으로 감동을 주고 밀어가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난 솔직히 나 체질에도 안 맞고 하나님, 난 노인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자꾸 몰아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단할 때는 그냥 탁 결단해요. 할렐루야. 결단하면 우리는 그냥 결단 한번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거 보세요. 난 두고 보질 못해. 어제도 교회 와서 청소 우리 권사님들 와가지고 집사님하고 수고했지만 가가지고 어린이집 가가지고 또 다 전지해주고 나무 저녁 7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전지하고 또 송충이 여기 또 여기만 또 줄 수 있으면 거기도 또 애들인데 성충이야 거기 가서 또 주고, 그리고 또 그거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그 바람 부는 거 갖다가 한번 써먹어봤어. 막 날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일을 안 하면 여기 3평 빠지는 500평, 거기도 480평, 77, 80. 그럼 여러분 두 군데 못 운영을 해요. 사람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해야 돼. 물론 사모님도 많이 하지요. 근데 힘쓰는 건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내가 부지런 떨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막 밀어붙여야 돼. 불도자처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쫙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뒤에서 으쌰 한번 해보세요. 시작. 으쌰. 아니 왜 안 해요? 집사님하고 이종호 집사님 왜 안 하셔? 해야지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 으쌰. 아 그래도 안 해. 집에 가서 하세요. 으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뒤에서 나를 딱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밀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뒤가 둔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여러분 참종과 참양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고 세 가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8장 35절에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발견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순의 시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구순의 시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여 마음의 천국을 이루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39절에 내 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거기 그 기쁨이란 말은 rejoicing이라는 말이에요. rejoice라는 단어인데 그냥 기쁨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길 다니면 기쁜 거예요. 막 rejoicing. rejoice라는 말은 반복되는 기쁨을 말하는 반복되는 기쁨. 그러니까 예수로 인한 기쁨은 한 번 기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세상 여러분이 선물 받는 기쁨은 선물 받고 한 달 지나면 싹 없어져요. 한 달이 뭐요? 한 하룻밤만 자도 없어질 때. 선물 받을 때는 그 받을 때만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rejoicing.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마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자기 민족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시편 68편을 한번 가서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6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68편 3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할렐루야. 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스인이잖아요. 구스인. 그거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영어 성경에 에디오피아로 써져 있어요. 한글로만 구스인이라고 지금 해석해 놓은 거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확산돼서 이 구스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그곳에 깊이 확산돼서 전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이 구스 내시가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과의 만남 또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 이런 만남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복된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말세에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